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생각한 구원의 방법이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요로요로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이면서 동시에 외침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런 걸 보고 좀 진한 유머로 엄친아라고 하는데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성실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안목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알아보는 것을 정직하게 표현해내는 용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사람은 돈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힘이 세요. 그냥 우리는 아직 멋모르고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돈을 좋아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돈을 아는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압니다. 그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도 그것만은 좀 어렵겠다.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우리도 놀래요. 우리가 좀 있거든요. 지금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죠. 전 현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 예. 우리도 사실 놀랄 수 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도 같이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낙타와 바늘귀, 이게 좀 뜬금없는 얘기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등장을 해요. 뭐 좀 그럴듯한 것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 중에 제일 작은 문 별명이 바늘귀래요. 그래가지고 이 바늘귀는 낙타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딱
뚝딱 엎드러져 갖고 완전히 팍 찌그러져 가지고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런 겸손을 말씀하신 거라고 19세기에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뻥이죠. 네. 예수님 때는 그거 이름이 바늘귀 아니었어요. 후대에 이게 작은 문이구나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말씀 기억해가지고 바늘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가지고 하는데 그럴듯하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럴듯한 해석이 있으면 그냥 뾰로롱 쫓아가요. 그러다 이단 가는데 요거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건 더 유서 깊은 건데 낙타가 헬라어로 까멜로스, 까멜론 뭐 이렇게 어미 변화는 이게 헬라어는 목적격이냐 주격이냐 이것 따라 바뀌어요. 까멜로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밧줄이 까밀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밧줄이구나.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면은 그런데 이게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적힌 성경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후대에 이 필사하다가 잘못된 한 성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거 보고 요거 맞네 해가지고 그 뒤에 그 성경 보고 베낀 성경은 다 그렇게 밧줄로 까밀로스로 썼는데 요것은 사본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야야야 그거 예수님 말씀하시고 500년 뒤에 처음 나온 말이야. 그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요 바꾸고 싶어요. 우리도 좀 그래요. 그냥 예수님 말씀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사실상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 2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목사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느낌이에요. 에? 아니 그래도 물론 나쁜 목사도 있지. 근데 그래도 성경 말씀 많이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전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냥 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요셉에게 주신 복, 이게 주시면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냥 딱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은 꼭 봐야 됩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요것을 꼭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나의 구원 내가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확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게 오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구원 내놓으시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했으면 구원 내놓으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었다.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사실 나도 속거든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몰고 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 다 가요. 예. 제가 전에 그 찬양 집회를 가가지고 크게 느낀 바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찬양할 때 보면은 다들 굉장히 수줍어해요. 사실은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선생님들은 어떻게 좀 분위기 띄워보려고 하는데 절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느 찬양 집회를 딱 데리고 갔더니 이것들이, 저는 이제 좀 그냥 이렇게 탁 폼 잡고 다 손 들고 찬양하니까 저도 손 들고 이러고 있는데 이건 막 뛰는 거예요. 막 야, 그 교회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저기 중층은 무너질 수도 있는데 큰일 나겠다. 근데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것인가? 사실은 몰라요. 예. 좀 나도 느끼긴 하니까 구원의 확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고 분명히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런데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속으로 좀 불안한 거예요. 가끔은 어쩔 수 없는 불안이 옵니다.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자기 의지나 자기 마음의 근거를 두고 구원을 생각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내 행위, 내 마음의 근거를 두면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나를 못 믿어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뒷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37절 그리고 뒤에 38절 39절까지 찬찬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물론 우리가 굉장히 귀한 존재 맞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맞지만 우리는 휘딱휘딱 흔들립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많은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딸려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죄가 많은 곳이 직장이 되면 어렵더라고요. 네. 흔들려요. 그 사람이 믿음을 잃거나 아예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은 자기 영향 받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죠. 난 이곳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직장을 그만둘 것이냐. 예수 안 믿는 가족으로 시집간 자매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기도해주고 본인도 뭔가 작은 힌트라도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부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거야. 이렇게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정말 바쁘고 치열한 속에 정신없이 살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흔들립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백,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다. 꼭 기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 맞아. 다 버리고 쫓아오라고 하셨었지. 그래서 베드로가 28절에 답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못한 것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구원이 너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많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족과 땅, 재산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으나, 이건 천국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으나 박해도 있을 것이요 나중에는 영생도 얻을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 뜻,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어야 돼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은 그럴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 하면은 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버리는 게 필요하고요. 때로는 포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때로는 남 주는 게 필요합니다. 손해 보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볼 때 손해 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좋아해요? 다 싫어하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손해 나는 일을 저질렀을 때 오히려 하나님 뜻이면은 몇 배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100배를 숫자적으로 100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당시 유대인의 그 관용적은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에 꼭 필요해요. 여기서 도망가면요 힘들어집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도전을 해야 돼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문이 필요해요. 구원의 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 필요합니다. 주셨는데 그걸 받는 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 죄사함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 죄사함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요 제가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인데, 이런 믿음의 수납의 그 문,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들여가야 합니다. 이건 내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더 큰 복을 주려고 대기하고 계신데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를 안 두려고 되게 애를 써요. 예.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통이 있어요.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래야 행복하지. 남만큼은 살아야지. 내가 왜 고생하고 고통받아야 돼?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랑구실 하는 거지. 일리는 있는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아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영생이 없어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한 고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0배나 되는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십니까? 하면은 훈련이 된 교회는 아멘 이렇게 해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반사예요. 반사.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예요. 진짜 천국이 있는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봤어? 아무도 못 봤잖아요.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걸 조금씩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죽음 후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속에서부터 그 믿음이 생겨납니다. 분위기가 아니고 진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쪼들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자기도 그렇게 느꼈는데 한꺼풀 벗겨보면 그 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불순종할 때도 많은데 순종 한번 했다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지. 이게 내 마음속에 신뢰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걸 되도록이면 없애고 싶어 합니다. 숨기고 싶어 하고, 야, 넌 몰라야 돼. 넌 알아도 몰라야 돼. 구원의 길을 누리는 이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